저는 그 스릴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본 영화 중에 기억에 가장 많이 나는 스릴러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이큰입니다. 테이큰, 이 리암 니슨이라는 이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이제 납치된 딸을 이제 구하는 이런 이제 영화인데요.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떤 묵상이 됐냐면, 이 딸이 파리 여행을 갔다가 납치를 당하거든요. 근데 납치를 당하는데 이 아빠가 그 딸을 구조하기 위하여서 떠나가지고 결국 구출해내는 그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것을 보면서 왜 묵상을 했냐면, 너무 감동도 됐지만 그 감동 이면에는 무슨 이야기가 떠올랐냐면 하나님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만 좀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납치되어 살아가죠. 어떠한 모습으로 납치되어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죄악에 납치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 가운데 납치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틈탑니까? 죄가 틈타요. 그래가지고 죄가 우리를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린 질질 끌려가죠. 납치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그렇고 수많은 성경의 메시지를 읽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죄로 죽었고 죄로 말미암아서 질질 끌려다녔던,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로 취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다시는 납치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도 감동하면서 또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러하지 않을까? 나를 납치했던 수많은 것들을 다 때려 부숩니다. 이 리암 니슨 아저씨가 굉장히 멋있어요. 다 때려 부숩니다.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인데 가가지고 다 때려 부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아버지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나를 질질 끌고 다녔던 사탄 마귀의 권세를 주님께서 무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엎드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짓밟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예요? 제목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 솟아날 구멍은 뭡니까? 혹시 중간에 또 스트림이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딥슬립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좀 먼저 말하고 들어갈게요. 하늘이 무너져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쳐도 우리는요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솟아날 구멍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솟아날 구멍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배웠습니까? 이 야고보서 우리가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부한 자들에 대한 질책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고보가 살고 있던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약자였어요. 가난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부당하게 이용당했던 모습들이 말씀에 등장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들의 모습과 가난한 자들에게 이 모습이 대조되면서 비춰지는데, 가난한 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부한 자들은요 자신의 집에 옷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심지어는요 이 가난한 자는요 옷 한 벌밖에 없고, 그리고 먹을 것들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노동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임금까지도 취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너 딱 기다려, 하나님 오신다, 우리 아버지 오신다. 그 아버지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나이다, 4절 말씀.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에는, 너네 살만 찌우고 있어. 마음에 살만 찌우고 있어. 그 거짓된 거야. 그거 너의 몸에 해로운 거야 라면서 계속해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부한 자들에게 이루어질 결말에 대해서 지난주는 나눴다면, 오늘 말씀에는요, 그 당시에 가난하고 억압받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는 결말이 미리 이 성경 가운데서 드러났다는 거, 우리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욥의 인내를 들으시고 주께서 주신 결말, 욥기 42장 아마 12절인가 15절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욥의 결말이 나옵니다. 그는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늘 믿음 붙들고 넉넉히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그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는 욥기 42장에 철저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았나이다. 내 두 눈으로 보았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이다. 이런 결말을 삶의 여정 끝에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고난의 내용들은요, 결국 이 결말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그 선언을 야고보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 걱정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너네 솟아날 구멍이 있어. 소망을 가져. 그러면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과연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소망의 메시지로 지금 야고보가 제안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 좀 뒷북이긴 하지만 미스터 선샤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초반부에 몇 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초반부의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옛날 그 당시에는요, 이 백정은요 진짜 개취급 당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마땅히 자신들이 임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상품임을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상품의 값어치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백정이 그걸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낙네들을 찾아가가지고 빨리 돈 달라고 얘기하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서 똥물을 막 끼얹어 버리고 막 발로 짓밟고 막 이럽니다. 그때 거기에 옆에 있었던 그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복수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야고보가 선물한 그 소망일까요? 내가 결단코 나한테 저렇게 그 어려움을 가했던 저 인간 내가 복수할 거야. 이게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일까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하루는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이 캐치프레이즈를 이런 식으로 걸어놨더라고요. 용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될 메시지가 아닙니다. 누가 용서를 최고의 복수로 하라고 했나요? 여러분, 용서는요 진짜 용서일 때여야 용서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내용은 뭐예요? 저 사람이 사과하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없었던 일처럼 받아들이고 받아주는 것. 이 사람이 70번을 와도 받아주는 것. 그게 용서예요. 계속 찾아와도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도 성경은 그것을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수의 차원에서 용서를 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복수가 전제이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소망의 메시지는 뭐냐면 복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하고 불편을 끼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야고보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 오늘 말씀 7절부터 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시한을 정해줬어요. 종착점을 정해줬어요. 우리가 참아야 될 그 종착점을 정해줬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의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이런 메시지로 소망을 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나니. 하나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냐면, 무엇을 증명하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여러분 싹을 돋우기 위하여서 씨를 뿌리기 전에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봄비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계월로 하면 9월, 10월 이 정도를 뜻합니다. 여하튼 이른 비와 늦은 비. 늦은 비는 추수 때에 이 알곡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요 되게 감수성이 되게 풍부한 사람이에요. 보기와는 다르게 이게 수염을 보면 그게 잘 이게 인정이 안 되는데 되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사색을 되게 좋아하고 자연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환경 오염하게 생겼지만 자연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연을 보면서 사색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느끼는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많이 나눴을 거예요. 어떤 것을 느끼냐면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때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확인하면 되냐면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네. 그 자연을 보면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또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겠군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치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내 인생 가운데 촉촉하게 보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7절부터 12절까지 담겨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굳건히 하라. 오래 참는데 마음을 굳건히 하라. 그리고 너희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 당시에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중들 상황이 공동체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요즘 공감하려고 스위트홈 보거든요. 다 봤어요 사실. 스위트홈 정주행했습니다. 스위트홈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공동체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안 본 사람들한테는 스포가 될 수 있지만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은 인간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게 다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으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기심에 도취되어 살아간단 말이에요. 슈퍼를 하던 사람이 자신의 슈퍼를 공유하지 않아요.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들. 사실 이 공동체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만 잘 되면 되지. 쟤네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건 나만 잘 되면 되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상황에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본으로 삼으라.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보면서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증명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의 그 과정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흔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 그게 소망이 됐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고 어떠한 상황 환경이 내게 닥쳐오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우리는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솟아날 구멍이라는 것을 지금 이 야고보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가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먼저는 농부에게 배우래요. 여기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여러분,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 그러면서 늘 이 씨가 발아되기까지, 그리고 그 모든 이 과정들을 보내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길이 참습니다. 어떠한 소망을 바라고 길이 참아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야고보는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열매를 보듯이, 농부가 열매를 보듯이, 열매를 소망하듯이 우리가 훗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길이 참으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통하여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마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자꾸 시선을 빼앗겨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만 시선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시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서. 주의 강림이 가까워왔다, 하나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면서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10절 11절은 누구를 통하여서 또 이것을 증명합니까? 선지자들, 욥, 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냐? 이들도 믿음으로 넉넉히 그 고난 가운데 이겨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모세만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것들 펼쳐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따랐나요? 따른 적도 있죠. 갈 길이 막혀 있으니까 모세가 말한 내용들을 따르면서 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는요 반역하고, 하나님 없다고 막 부정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모세에게는 시련이었겠습니까? 어려움이었겠습니까? 모든 무리가 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셔, 이 소망을 갖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위엄을 품고 살아갔던 순수한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그도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이 걸음을 통하여서 너희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답답하고 화나고 정말 난 쟤한테는 정말 복수하고 싶고, 쟤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때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라. 제가 오늘 왜 테이큰 얘기를 했냐면 영화 테이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빠가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 누가 아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속적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의 억울함,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거기에 일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거예요.
우리 아빠가 다 복수해 줄 거예요. 우리 아빠가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 마음 지키고 마음을 믿음으로 굳건히 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을 지켜 행하고, 그래도 답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선지자들의 삶, 욥의 인내,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묵상하며 이러한 삶을 우리의 결말로, 우리의 모습으로 취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결말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인생 끝에. 무슨 결말입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이죠. 주께 대하여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훗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하에 핍박받으면서,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하죠, 지하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도 날마다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하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청교도 문헌 같은 거를 잘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해요.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 앞에서, 콜로세움, 여러분 경기장 아시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놔요. 그리고 뭘 같이 푸는지 아십니까? 사자를 같이 풀어요. 사자의 먹잇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농락하면서 살았던 게 과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 소망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은 늘 하늘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화형당하는데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화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 얘네들은 쓰레기인데 나는 진짜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이러면서 자기 살궁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어떤 모습 보여주신지 알아요?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야, 지금은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 끝에는 우리 하늘아버지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잔치, 만찬을 준비하고 계셔. 그러니까 웃어.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형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역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일시적인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넉넉히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요,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즐기는 그런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근데 영적인 정상이어서 늘 그곳에서도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보여준 결말, 이 욥이 보여준 결말이 우리 모두의 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건데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 오늘 설교 제목을 이용하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으로 이 책을 주셨어요. 우리가 새해 수많은 결단들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결단 가운데 요게 빠져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요거를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자빠져 있는 우리를 세우는 유일한 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말씀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